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어제 이제 끝날 때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답니다. 이 직분이 뭐냐? 3장에서 계속 얘기한 거죠. 너희들이 우리에게 추천서를 써줄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다. 이 직분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그게 이제 5절에, 3장 5절에 이미 나와 있었던 거 몇 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받는 거는 하나님께 받는 거다. 항상 생각하시고,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거지, 다른 것을 보고 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보고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이 직분은 율법 조문의 직분이 아니라 영의 직분이다 하는 거. 세 번째,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의의 직분이다. 그 이제 5절, 6절, 7절, 그 다음에 7절, 8절, 그 다음에 9절에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직분이고, 정죄하기보다는 사람을 세우는 직분이고, 육적 직분이 아니라 영적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게 항상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은 거다. 너희들이 우리가 뭐 사도니 아니니 뭐 선교사니 아니니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너희들에게 추천서 받는 것도 사실은 웃기는 얘기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직분자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영의 직분과 의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살아요. 본인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이 직분을 받았으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직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오늘 나오는 겁니다. 직분 받았으니. 자, 1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직분자들은 긍휼로 받은 겁니다. 여기 이제 긍휼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긍휼하심 대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을 때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거나 뭘 하는 거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옛날에 가졌던 의문 중에 가장 큰 의문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이게 이제 옛날에 의문이었어요. 모세를 왜 부르셨을까? 다윗을 왜 택하셨을까? 도대체 뭐가 잘나서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12장에 나오는데 12장에 나올 때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은 마지막 11장 마지막에 그냥 족보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설명하기 위한 족보를 이야기할 때 몇 절 사이에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좀 나와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아들이고 그의 부인은 조카가 누구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이름만 딱 나오고, 갑자기 12장 되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12장 1절 아니에요?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아브라함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고등학교 나왔죠? 아브라함은 학력이 어디까지죠? 도대체 재산은 얼마죠?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누리고 있는 영광이 뭐 얼마나 되죠? 그거에 대한 설명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소명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 아브라함 소명장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아브라함 소명장. 아브라함이 뭐가 잘나서 하나님이 부르셨죠?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뭐가 잘났죠? 다윗은 뭐가 잘났죠? 다윗이 언제 왕이 된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일방적으로 기름 부어요. 도대체 뭐가 잘나서요? 그래서 다윗이 훗날 성전을 지어드린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줘? 야, 내가 지금까지 출애굽한 지 수백 년 지났는데 그동안 내가 누구한테도 성전을 지으라고 한 적도 없고 누가 나한테 성전 지어준다고 한 적도 없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줘?
하나님이 감동하신 다음에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준다고 하니 너는 못 지어. 네 아들이 짓는데 그런데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준다고 하니 내가 네 집 지어줄게. 그게 사무엘하 17장 아닙니까?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네 가문을 내가 일으켜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쫓아 들어가가지고 성막에 쫓아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단적이 꿇고 막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내 집은 누구며 나는 누구이기에 내가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 집이 뭐요? 나는 누군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집안이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고 나는 그냥 목동이어가지고서 저기 양치고 있었는데 내가 누군데 나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린다고 하는 자기를 생각해도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내 집이 이 뭔데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고백입니다. 그 앞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옛날에 목동일 때, 너 양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불렀다. 너 그렇게 아무것도 아닐 때 내가 너를 불러서 왕을 만들어 주었다. 여러분 다윗이 뭐가 잘났죠? 여러분 다윗의 부름받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긍휼하심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긍휼하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도 긍휼함인 거예요. 베드로가 뭐가 잘났어요?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죠. 긍휼함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이 직분을 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자,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여러분 유창훈 목사가 여기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뭐가 잘났죠? 저 다윗의 고백과 너무 똑같아요. 하나님 내 집은 무엇이며 나는 누구이기에. 저 어렸을 때는요, 우리 집안에서 굿이 떠나간 적이 없어요. 굿이. 우리 엄마가 굿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 없는 살림에 점쟁이들한테 돈을 얼마나 갖다 줬는지 몰라요. 제가 최후의 굿을 본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 믿으면서 엄마한테 했나? 엄마 굿 좀 하지 마, 굿 좀 하지 마. 그랬는데 굿을 대굿을 하는데 2학년 때. 그 돈 없는 분이 대굿을 하는데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요. 토요일에 대굿 하길래 제가 주일날 했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내가 이 교회도 빠지고요. 그러고서 이모네 집에 갔어요. 이모네 집에 1박 2일로 그 어린아이가 굿 보기 싫어가지고요. 저 어렸을 때부터 굿 준비하는 거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종이 접어가지고 자르는 거 많이 보고요. 꽃감 자르는 거 꽃감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닭 나오고 막 그래요. 별거 닭 나. 여러분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나를 세우셨습니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뭐가 잘났어요? 여러분 봐요 다. 뭐가 잘났죠? 나를 구원하신 것이 긍휼하심이고 은혜구나. 아브라함만 그래요? 다윗만 그래요? 베드로나 사도 바울만 그래요? 우리 모두는 다요. 구원받은 것 자체, 나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긍휼하심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한 거다. 긍휼하심. 직분이요. 긍휼하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게 한 것도 그런데 나에게 성도로서 세례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기다가 직분까지 주시고 어떤 때는 직임을 주셔가지고서 어떤 부서도 내가 하게 하고 내가 교사를 하든지 성가대를 하든지 구역장을 하든지 권찰을 하든지 구역원으로서 섬기든지 아니면 교회 와서 청소를 하든지 무슨 직임을 하든지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도 하나님 은혜의 긍휼하심이에요. 아파서 누워있어 봐요. 누워있으면 봉사도 못해요. 여러분 헌금하는 것도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망하게 해봐요. 10원 한 장이 없는데 무슨 헌금을 해요.
여러분, 헌금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긍휼하심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금한 것도, 내가 단돈 1,000원이라도 헌금한 것 저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잊어버리면 진짜 개차반 내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다는 거. 저는 제가 너무나도 좋은 게 뭐냐면요, 이런 걸 잘 안 잊어버려야 돼요. 너무나도 감사해 죽겠어요. 목사지만 교만할 틈이 없어요. 뭘 교만하고 말 게 어디가 있어요, 목사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말씀을 전하게 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누군데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무슨 장이 있다 그랬죠. 장. 당회도 장이 있고 재직회도 장이 있고 공동회도 장이 있고 교회학교도 장이 있고 뭐 다 있는데 그 모든 장을 제가 다 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만해요? 교만하기는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하는 거지. 그 긍휼하심 대로 하는 거지. 교만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은혜로. 사도 바울 그 얘기잖아요. 자, 1절 다시 봐요. 이 말씀이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두 번째,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나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무나 준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를 붙들어서 여기다 세워주셨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섰으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섰는데 가만히 놔둬요? 어려운 일 그냥 있으면 그래 너 끝까지 한번 당해봐라 그러셔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끌어서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시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여러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 그러면 항상 이렇게만 생각해요. 기도하니까 그대로 주시는 걸 기도의 응답이라 그래요. 기도의 응답은 그것도 있어요.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일 수 있어요. 너한테는 이게 안 맞는데 왜 자꾸 달라 그래? 안 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몇 번 들잖아요. 2살짜리 어린아이가 칼 갖고 놀으면 엄마가 사랑하니까 줘요? 칼은 그때가 필요 없어요. 언제 필요했어요? 연필 깎을 때 필요한 거예요. 자를 때 필요한 거예요. 때가 되면은 칼이 필요한 거지. 때도 안 됐는데 칼 달라 그러면 줘요? 그리고요, 놀라운 거는요, 시집 갈 때 되면, 결혼할 때 되면 칼을 세트로 사준다니까. 세트로. 필요할 때 되면 줘요. 거절하시는 것이 응답이에요. 미루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거를 거기서 다른 방향으로 바꾸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기도하는 대로 받는 것도 응답이에요. 받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오죽 잘 아세요? 우리의 처지를 오죽 잘 아세요? 당장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만 해결하면 된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내 몸에서 피가 철철 나면 피가 나니까 그것만 치료하면 돼요. 그래서 치료하면 끝나요? 여러분, 치료하러 딱 갔는데, 어디가 아파서 들어갔는데, 배가 아파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가만히 검사해 보니까 배가 아픈 게 아니라 폐에 암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배가 아프니까 그 약만 먹으면 돼요? 우리 올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집사님, 응? 배가 아파가지고 동네 병원에 갔더니 진통제만 줘가지고 진통제만 계속 먹었더니 나중에 내가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나중에 갔더니 복막염이 생겨가지고서 죽을 고비 넘기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상처만 치유하면은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고난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제 자식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 자식 앞날을 다 생각하고 살아요. 제가 확신이 하나 있는데, 어떤 확신이냐면,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는 그래도 아버지는 뒤에 있지 않냐, 제가 뒤에 있지는 않느냐. 저는 진짜 아버지도 없었고, 우리 아버지
그 교육전사 때 40만 원 받아가지고요. 40만 원 받아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용돈 준 사람이 저요. 전임전사할 때 70만 원 받았는데요. 70만 원 중에 5만 원을 매달 송금했어요. 피 같은 돈 송금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거 안 주면 못 사니까. 그래서 5만 원씩 송금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한번 찾아갈 때마다 5만 원을 꼭 들고 갔어요. 어떻게든 들고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드리니까 아버지가 저 올 때마다 좋아하셔요. 그 돈이 정말 어려운 돈이었어요. 저는 아버지 돈 주면서 젊은 시절 보냈어요. 아버지한테 받은 게 없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10원 한 장 받은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던데,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 여기 세워주시던데, 요즘은 저도 돈 많이 모아놨어요. 이렇게 저렇게. 그래 봐야, 누구 입에는 껌도 안 되지만, 그래도 돈을 모아놨어요. 애들 위해서도 돈 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 아들 보니까 얘를 생각해서 해놓는 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 세워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 뒤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셔요. 내 자식 뒤에는 내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내가. 저만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똑같죠? 똑같죠? 매일 기도하는 게 내 자식들 기도 아니에요? 전부 다? 내 자식들 뒤에는 내가 있잖아요. 여러분, 나를 사랑해서 나를 이 집에 세우시고 직분 주신 하나님 계시는데 내 뒤에는 누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낙심할 필요가 없다. 재밌는 게 있어요. 8절 한번 봐봐요. 8절.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 한다고요? 낙심하지 않는다. 이제 이건 내일 얘기할 테니까 이제 넘어가는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 16절 볼까요? 16절.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요, 이 4장에만 3번 나와요. 1절에 한 번, 8절에 한 번, 16절에 한 번.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온다고요? 3번. 성경을 읽다가요, 이렇게 같은 말이 반복되면 꼭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무슨 말을 하는구나 알아요. 여러분, 직분을 받은 자들은 첫 번째,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천지가 무너져도 그래도 하나님이 계셔요. 자, 두 번째. 2절에 보면 좀 많은데요. 간단히만 볼까요?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이게 첫 번째죠 또. 여러분, 직분을 받았으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꾼인데 부끄러운 짓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정신 안 좋아요? 굶어 죽으면 또 어때요? 굶어 죽으면. 그 돈 조금 더 해야 되겠어요? 제가 제 친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친구 목회 잘하다가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데요. 저보다 담임 목사도 먼저 가고, 교회도 굉장히 좋고, 그런데 교회 돈을 어떻게 해가지고서 지난 봄인가 여름인가 그때 그냥 교회에서 나갔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참 코 묻은 돈 먹으려고 그러다가 그거 하면 부자 돼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목회자로서의 돈에 대한 관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돈을 아무리 아껴도 부자 안 되고요, 돈을 아무리 써도요 거지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어떻게 해요? 목회자들이 돈을 엄청나게 모을 수 있는 게 아닌데, 교회에서 사례비 주는 거 가지고 사는 법을 배워야지. 다른 거 가지고서 쓰는 것 자꾸만 그래봐야 뭐예요? 생기지도 않는 돈인데. 그런 거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돈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직분자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자.
그러면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직분자인데 부끄러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야지. 중요한 게 있어요. 또 나올 텐데,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두 번째, 속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속이는 거는 제 확신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 그 의도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두 번째, 사람은 속아요. 사람은 속는데 한 3년 지나면 다 드러나요. 싹 다 드러나요. 속여봐야 다 드러나요. 사람은 본성이 있어가지고요. 결국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속일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떳떳하게. 부끄럽지 않아야 돼. 처음부터. 부끄러운 거 숨기겠다고 막 하다가 결국은 다 드러나요. 결국은. 전부 다. 세 번째, 2절 중반절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거 이렇게 직분을 맡아서 말씀 전하는 직분을 맡았다 그래가지고 나만 말씀 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로 막 변화시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그래서 저는 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설교학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면 설교가 아니다. 설교에서 예수님,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설교가 아니다. 자기 말 실컷 하면은 연설이지 설교가 아니다. 우리 교수님 얘기하신 거예요. 저 28살 때 우리 교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는데 무슨 설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한 고난, 피 흘리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거, 그게 제자도. 여러분,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길을 간다는 게 예수님의 제자도예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낮아짐, 섬김, 십자가 지심, 피 흘리심.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게. 호의호식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요즘은 잘못돼가지고 목사들이 호의호식하는 길에 서 있지만 잘못된 거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여러분, 진리를 나타내는 거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나타내고 진리를 나타내야 진짜 직분자다. 자, 직분자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낙심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버린다.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서야 된다. 이게 이제 직분자예요. 그러면서 2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스스로 추천하노라. 3장 1절에서는 뭐 추천서 얘기가 쭉 나왔잖아요. 결론이 뭐냐면요. 야,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스스로 추천한다. 난 이 직분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자, 긍휼하심으로 받은 직분자로서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며부터 시작해서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며 뭐 속이지 아니하며 말씀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며 뭐 진리를 나타내며 이런 직분자로서 내가 스스로 나를 추천하겠다. 자, 여러분, 직분자의 자세가 여기 딱 나와요. 직분자의 자세.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 기가 막힌 말을 해주죠. 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만일 복음이 잘못됐다, 가리워졌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거는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결국은 복음이 그 사람한테 안 들어가는 것은 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망하는 자들인 거예요. 망하는 자들. 자, 5절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5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뭘 전하느냐? 두 가지를 정해요. 첫 번째,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하고, 두 번째,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게 두 가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신 것과, 두 번째,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뭐가 된 거? 종된 거. 말이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이 영성은요, 진짜 따라갈 수 있는 영성이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뭐가 됐다? 종이 됐다. 다시요. 계속 말씀드려요. 사도 바울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랑은 다르다 그랬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멍청이여가지고 종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종을 잘하는데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그렇게 종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까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나 그랬는데, 지금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서 우리가 종이 된 거다.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기도 하고 종이 된다. 이게 무슨 자세? 직분자의 자세. 직분자.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일꾼. 그러므로 나는 그런 일꾼답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속이지 아니하고 등등. 난 이렇게 살아간다. 우리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번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하면서, 나도 이런 직분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하나님께 세워주신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되,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며, 속이지 아니하며, 말씀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며, 진리를 드러낼 줄 알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만 전파하고, 너희를 위하여서 우리가 종 되었던 것을 전파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되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